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복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희생하신 믿음의 선지들을 기리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게도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식민 지배가 되겠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여 이 식민 지배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인물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사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삶을 놓고 보면 무슨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기드온이 특별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만약에 애국자이기만 했다면 과연 성경이 이 기드온을 기록하였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하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드온 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용감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국난을 극복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전쟁의 최전선에 뛰어서 나라를 구했고 또 믿음으로써 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사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매우 참혹한 잔인한 싸움이죠. 그게 설사 최고 사령관,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전쟁에 한번 뛰어들면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매우 잔인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이 기드온은 그 전쟁 속에서도 최후방이 아닌 최전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신한 사람, 그래서 용감하고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때는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무려 7년간 억압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거죠. 사사기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색이 다른 부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언제 쳐들어왔다고요? 파종한 때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종은 언제 하나요? 봄에 하겠죠. 예. 싹이 자라나고 또 더 크고 열매를 맺으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쳐들어온 때는 언제였냐면은 이 파종할 때, 즉 씨앗을 뿌릴 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이제 가꿔야 되는데 그 가꿔야 될 그 시기에 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땅을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켜 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농작물은 밭작물은 다 죽어.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수확은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굶어 죽는 그러한 힘겨운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미디안은 전쟁 자체를 꿈꿀 수 없는 그 나약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미디안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전쟁 의지를 애초부터 꺾어버린 거죠. 그러면 수월하게 이 이스라엘 지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굶주린 것도 아니고 무려 7년간이나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예, 얼마나 극심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멘. 예,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드온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네, 역설적이게도 기드온은 이 밀을 타작하는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밀을 타작하는 상황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밀을 빼앗아 갈까봐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며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말일까요? 이게 믿겨질까요? 기드온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해하겠는데, 아니 제가 큰 용사라니요. 지금 제 상황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논란 황당해하는 그에게 재차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숨어서 포도주 틀 그 안에서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큰 용사라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대요. 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뭔가 많아야 되잖아요. 쪽수가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어떤 전쟁 물자, 어떤 물품이 많아야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막 의심이 싹트게 되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미디안과의 일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진영은 이 전역에서 몰려든 군인들로 빼곡하게
이 진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무려 3만 2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군인들 그 진영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웬일인지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 전쟁 나갈래?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갔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다. 너희 손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착각할까 두렵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고작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명이 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더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이겠다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기도원은 여기에 이런 반구도 보태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니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기도원은 이 진영을 거닐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하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보면 7장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들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한 병사의 꿈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꿈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확신과 용기를 얻고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출격한 것이죠.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때는 한밤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횃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위치가 금방 탄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 방법이 이 항아리로 횃불을 숨기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300명, 세 부대로 나눈 300명은 은밀한 가운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이 연합군 주위를 에워쌉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약속한 구호를 외치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큰 함성을 내지른 것입니다. 이 함성 소리를 듣자 그야말로 혼미백산 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며 서로 죽이는 그러한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밤중이라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므로 아멘.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빨간 부분은 미디안과 연합군 진영이고요. 파란 부분은 이스라엘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열세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이 연합군을 무찔러 이기게 되죠. 그래서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주로로 도망을 갑니다. 계곡을 따라서 도망가게 되죠. 이 도망가는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전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연합군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다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로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미디안 연합군이 이길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누가 이겼나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드온이 전쟁에 능한 장수여서 이겼다, 그럼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고꾸라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나라에 광명이 다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더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 손에 칼을 쥐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대의 무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로, 이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승리로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